예수님은 아주 위대하신 스토리텔러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 답변으로 예수님은 이 단답형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답변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라고 하니까 율법교사는 자기 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저없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바로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추가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얼마 후에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은 그 답변으로 또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친구의 집에 밤에 그의 친구가 왔다. 여행 중에, 아주 오랜 여행 중에 한 친구가 왔는데, 그리고 그 오랜 여행 때문에 허기진 친구에게 무언가 주기 위해서 그 친구가 자기 옆집에 사는 자기의 또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문을 밤에 두드렸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잘 안 나오다가 계속 두드리니까 나왔길래 친구에게, 야, 친구야, 내 친구가 먼 여행 갔다가 왔는데 지금 배가 고파. 나에게 떡 3덩이를 좀 빌려줄래?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밤이 늦었잖아.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자고 있어. 그래서 줄 수 없어.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는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친구라면 그럴 수 있다. 친구라면 너희의 청을 거절할지 모르지만 네가 간절히 다시 청하면 이번엔 귀찮아서라도 네 청을 들어주지 않겠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혹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것을 단답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왜 이야기를 답변으로 주실까요? 재밌으라고? 아마도 우리들이 신앙을 나타내는 어떤 토론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데에는 인색한 우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신학적이고 율법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눈앞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나 다치고 배고픈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천국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정말 수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딱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유산을 아마 형이 대부분 다 독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 형이 있는데 저희 형한테 좀 예수님이 좀 꾸짖어서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유산을 좀 저에게도 좀 나누어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내가 너희를 물건 나누는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돈 문제 이런 것들은 속된 거니까는 이런 거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이 지역의 랍비들은 다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유산 배분 문제를 중재해 달라는 이 사람의 요청은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전에 기도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약에 마법처럼 어떤 형식과 절차가 올바르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은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중심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부당한, 이 불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불공정을 해결해 주세요. 나도 아들인데 우리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이 불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유산 배분 문제가 하찮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어떠한 권리도 부당하게 억압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불공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죠. 따라서 이 사람의 요청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 속에서 그가 정의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인 욕심의 죄, 탐심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을 하는데 어떻게 위장하냐 하면은 좋은 것을 가지고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골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좋은 것을 가지고 위장하는 경우는 정말 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원하죠. 의도적으로 악의 길에 서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니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죄가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안 구했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재빠르게 그걸 딱 듣고 나가지고 주님 제 유산을 좀 찾아주세요. 제 유산을 좀 형한테서 좀 뺏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사실상 명백하게 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포장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놓고 우리에게 죄져라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선한 일에 악을 숨기고서 선한 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 기도자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주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했는데 그게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다고요. 이 마귀가 제안하는 이 세 가지 이 조건은 모두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떡을 먹어라. 그게 어떻게 악한 것입니까? 세상의 명예가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때 이 사탄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흔들리시지 않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셨죠.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올바른 이 사람의 기도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쓰는 그 말, 이 똑같은 말을 가지고 거짓을 말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해하시나요?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말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감추기도 합니다. 말을 가지고 실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말을 가지고 실제를 은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예수님께 정의와 공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 요청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속에 있는 다른 것을 감추고 있는 연막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막을 걷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자기의 탐심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내 형에게 가족 유산의 좀 정당한 몫을 좀 나누어 주라고 좀 해주세요. 주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삼았고 유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말씀하시죠. 이제 핵심을 얘기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 여정을 정말 좌충운동하며 식구들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무너지고 하면서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농장에서 막대한 소출을 올렸어. 추수할 작물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곡식이 생겼어. 그리고 그 부자는 생각했지. 어떡하지? 이것들을 다 보관할 창고가 부족한데. 흐뭇해하면서 기쁨에 차서 아이디어를 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지금 이 창고를 다 헐고 거기에다가 더 훨씬 거대한 창고를, 곳간을 지어야겠다. 그 다음 내 모든 곡식과 농산물들을 거기에 쌓아놓고 이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잘했다. 이제 할 만큼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은퇴해야겠다. 이제 편히 쉬면서 인생을 즐겨야겠다. 나는 이제 파이어족이야. 파이어족 알아요? 파이어족이야. 이제는 은퇴해도 돼. 이렇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 창고에 가득한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자신의 곡간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채우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에서 이 유산 배분의 불공정의 문제를 요청한 이 사람 속에서 그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그 요청한 사람의 욕심을 드러낸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아, 저 부자가 나구나 라고 깨달았을까요? 성경에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아, 저 부자가 나구나 라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비유는 이게 이야기니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편은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신 것이라고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여기 있는 부자가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요.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진리를 만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부서져야 됩니다. 아프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생활이, 삶이 변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건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야. 저건 부자 이야기지 유산 날라달라는 내 이야기는 아니야. 이렇게 선을 긋고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강제로 꾸겨 넣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태도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귀 있는 자, 그 사람만, 복 있는 자, 그 사람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낮은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가 그만큼 드문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지고 침입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지고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애정을 가지고 제안하시죠. 구애하시죠. 너 귀를 좀 갖고 들어보지 않겠니?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일상생활의 그 소재를 가지고 친절하게 들려주십니다. 이번에는 아주 큰 창고, 당시 농경사회니까 창고, 농작물 곡간 짓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온 본문의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가 작아서 창고도 큰 거 지었어요. 잘못됐습니까? 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나요? 창고 짓는 게? 아닙니다. 범죄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은 이해가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매우 부요합니다. 세상이 풍성합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말 풍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너그러우셔서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외에 훨씬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여러 번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우리가 석유를 아껴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석유를 쓰게 되면은, 그 70년대, 80년대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석유를 쓰게 되면은, 너희 나이가 30살이 되면은 지구상의 석유는 고갈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석유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아직도 석유가 어디 있는지 다 파악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탄소 중립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것 때문에 열심히 안 캐서 그렇지 지금도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땅속에 묻혀있는 것입니다. 태양에너지요. 과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태양에너지가 저게 꺼지려면은 수십억 년이 지나도 이 태양에너지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구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소요. 우주의 70% 이상이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다 쓴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회장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030년도가 되면은 이제는 내연기관차, 석유로 쓰는 차 더 이상 안 만들 것이다. 이젠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오염만 시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과 공기와 풍성한 먹거리를 고갈 없이 공급할 것입니다. 그런 캐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거의 낭비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인 것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간신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조금씩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십니다.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길에, 이 축복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 외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이러한 부요함이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마당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영혼들 사실 다 악한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은 기생충과 같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내장 속에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처럼. 탐욕이라는 기생충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풍요함을 숙주로 삼고 있습니다. 가난함의 숙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시대에 그 풍성함을 숙주로 삼아서 그 탐욕이 자란다는 것이죠. 경제가 발전하고 풍요로울수록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듯한 말로 표현된 탐욕이라는 기생충인 것입니다.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은 자신이 쌓은 부는 이건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번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나를 위해서 쓸 거야. 난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운 기독교인조차도 이 욕심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자입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건 하나님에 대해서건 부유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다 욕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의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의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돈이 없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돈이 생긴 다음에는 뛰쳐나가는 것이죠. 왜? 이제는 아버지가 필요 없잖아요. 물론 그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항체가 있어서 억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에만 이 욕심 바이러스는 억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어막이 느슨해질 때, 그때 우리는 욕심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이제 막 활성화되면은 나타나는 그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은 더 큰 고가를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요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를 나누어야 할 은혜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은혜로, 이웃과 나누어야 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부요함을 권력으로 생각한다고요. 성경에서 부와 지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나는 청지기일 뿐인데 그것이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부가 쌓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자기의 권력으로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어. 이제 남들보다 나는 경험도 많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하면서 그 조건으로 필요한 게 내가 좋은 일을, 나에게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더 큰 곳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축적하고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 하는 특징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쁘게 살면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바쁘게 살면은 작은 인간적인 이런 관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발전하고 진보하기 위해서 더 큰 곳간을 짓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곳간 짓는 것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비즈니스예요. 자본주의 경제의 노예가 다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곳간 짓는 비즈니스에 전 백성이, 전 국민이 수익률 게임을 하면서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부를 축적할수록 오히려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많이 벌었네. 와, 수익률 봐. 저 사람 아파트 많이 올랐네. 하면서 이렇게 승진도 하고 부동산과 주식이 팍 오르고, 그러면 그렇게 오를 때 아무도
우리가 탐심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음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 병든 우리를 빨리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야 할 사람들도 조차도 신앙을 훼손하고 불을 쌓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 더 큰 곡간 만들어라 하면서 응원하면서 병들게 하는 경우도 더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이 무엇이죠? 1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참으로 의미가 있게 이 10계명이 쌍을 이룬다고요. 맨날 주기도문만 외우니까는 10계명을 별로 잘 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 걸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과 너의 이웃과 친구들이 너의 욕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비인격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소유를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경고하셨듯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오염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탐심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마지막 계명도 잘 지킨다면은 그 사이에 모든 계명이 보호되고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곡간 짚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지적하십니다. 가진 것을 사용해서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욕심. 지위나 재물로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 욕심을 예수께서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비유는 마치 신호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조작하는 삶으로 넘어갈 때 우리에게 빨간불을 팍 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부요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기 원하는 그렇게 부요함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결코 권력을 가진다고 부요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축적한다고 부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세다고 부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권력이든 돈이든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을 사기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가지고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돈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랑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 돈을 가지고 관계를 사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 해도 그 후에는 이것들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4절, 너희들 까마귀를 한번 보겠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잖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잖아.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기르시지 않니?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10cm를 더 크게 할 수 있니? 백합화를 봐라. 실도 옷감도 짜지 않는데 그 솔로몬의 패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컬러와 디자인이 그 안에 있지 않니? 이런 야생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케어해 주시는데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 다 아신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자식들이 구하는 것이야. 세상의 자식들은 아마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걸 위해서 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다르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셔.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너희 자신을 한번 푹 담가봐라.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33절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천국의 은행, 그 은행과 거래를 해라. 거기에 강도, 도둑, 손실 그런 거 없지 않니? 오직 믿을 수 있는 하늘의 은행과 거래를 하거라. 34절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이 바로 너희가 가장 잊고 싶어하는 곳일 테고 결국은 너희들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너는 그곳에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는 결국 그곳에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그곳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의 종착점은 바로 천국이 아닌 그곳일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깊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이란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결핍된 상태가 가난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가난은요, 가난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긴박하게 필요함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요함은 그 반대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람처럼 곳간을 지어야 됩니다. 곳간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곳간을 지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격과 관계에 관심을 잃어갑니다. 더 이상 곳간이 완성되어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애써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고 관심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더 큰 곳간을 짓는 일에 몰두하느라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기하게도 곳간을 짓는 일보다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주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 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곳간 지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토탈 케어를 받으시겠습니까? 부디 슬기로운 선택을 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